얼굴들이 좋아지셨습니까? 그 여성분들은 더 초췌해지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좀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습니다. 기름진 것을 잘 드셔가지고 남성분들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초췌해 보이시긴 하죠. 설을 보내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며느리 딸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그냥 막 전을 부쳐 20저지 갖다 주느라고 전 부치고 막 주물르고 볶고 지지고 하느라고 그래도 이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은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양지석 장로님 기업 예배에 가서 기업 예배 드리고 저의 그 1년 그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매월 1일 그 기업 예배, 양지석 장로님 기업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걸로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화평교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아무 생각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제 춘계 추계는 이제 대신방, 춘계 신방, 추계 신방 그리고 이제 야유회 한 번씩 봄 가을로 야유회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교회 절기에 따라서 사순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제 이런 절기들 이렇게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월 일을 그 기업 예배 양지성 장로님 기업 예배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날마다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쭉 가시고 그리고 그 구역 예배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쭉 읽는 그런 구역 예배에 길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구역 예배 지침서를 가지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 1과부터 이렇게 쭉 다시 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제 작년 구역 공과가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그 진도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설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2025년도가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됐다. 뱀의 해가 푸른 뱀의 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푸른 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사람들은 뭐 지혜롭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뱀이 뭐 그다지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뱀이 그다지 좋은 동물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뭐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올해 한 해를 2025년도를 이제 새로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말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막 다림박질을 하는데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사랑
또 연애해 본 것, 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해 본 일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그 첫사랑과 막 데이트하는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반대하거나 누가 오히려 너네들 그렇게 만나면 안 돼라고 이제 막 우리 주일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절대로 안 됐어요. 전사님 불러가지고 당사자 막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몰래 만났습니다. 애들이 나는 안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났는데 이 막 몰래 몰래 밖에서 막 저기 막몇 정거장 전에서 만나고 이렇게 오는 막 이제 그런 거였는데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막 더 만나고 싶고 막 서로만 바라볼 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집을 바래다주고 다시 이 집을 바래다주고 막 밤새 왔다 갔다를 몇 번을 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막 계속 전화 막 1시간 옛날에는 그 이게 따르릉 따르릉 해서 줄 이렇게 꼬불꼬불한 전화기 들고 집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계속 1시간씩 이제 전화하고 집에 가서도 그 서로만 바라볼 때는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졸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 게 그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피곤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뭐냐면 앙모라고 하는 건 이제 사모한다는 할때그 고개를 들어서 막 사모하는 그것이 이제 악모고 악망하는 거는 고개를 들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이제 악망하는 건데 그 둘이 같이 이제 같은 말로 쓰입니다. 주를 악몽하는 자, 주를 악망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서한석 장로님 돌아가신 그 김복순 권사님도 예수한테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 주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는 게 그러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제 생각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저의 모습을 이 안에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제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부르짖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일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라서 하나님 제가 더욱 이제 다른 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다들 좋아하시죠? 김병삼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이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198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라보다 한 살 적고, 그죠? 예라는 88년생이니까 예라보다 한 살 적고, 우리 세정이보다는 2살 많은.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37인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발간된 책이고, 이제 2007년도에 18살 나이에 이 여성이 미국 부유한 계층의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러한 자기의 모든 여러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우간다로 가서 우간다 아마지마라고 하는 선교 단체. 그래서 이 아마지마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뭐냐면 우간다 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예요. 선교 단체에 가서 이제 우간다의 그 어린이들, 병들고 가난하고 우간다에서도 이제 소외받은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2007년도 그 당시가 23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14명의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써낸 것이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닌데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기쁠 때 엄마라고 부를 때 너무 마음이 좋고 그 자기네들이 슬프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기록들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 할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 앞에서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의 초이스. 인생은 초이스. 항상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식기도 이제 여럿이 모여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저 혼자 이제 식사 기도 잠깐 이렇게 눈 감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저의 식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복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제가 오늘 주보에는 잘 못 찾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면 꺼져요. 자꾸. 그래서 오늘 주보를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이 자꾸 이제
지우는 이제 딜리트 작업을 하면 지우고 이제 써야 되는데 지우는 걸 하면은 자꾸 꺼져서 제가 지우지 못하고 그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못 찾아놓고 이제 본문만 이렇게 겨우 찾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천국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 설을 지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여보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사랑은 자기 헌신이 필요해. 아니 남을 헌신시켜 놓고 남을 희생시켜 놓고 그 남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받으면서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 그건 옳지 않다고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렇게 박박을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윗 드림서 멜로디를 하면서 막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맨날 얻어먹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밤새 붙이고 지지고 먹고 운전하고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사랑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쏘아 붙였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신의 희생을 받아서 나 기분 좋아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그죠?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여인이 그 요한복음 제가 갑자기 장절은 생각 안 나지만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가복음에는 그 여자가 어떤 누구냐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냐, 뭐 누구 마리아냐라고 했을 때 그 죄 많은 여인이 이제 자기 그 향유 옥합을 가져가서 깨트려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 겨워가지고 나의 모든 것 사람들이 너 무슨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모든 것 그 희한 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아래 그냥 깨트려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꽃다발을 주는 거를 정말로 이해 못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최진현 장로님이라고. 자기는 다 이해하는데 꽃다발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걸 먹는 것이 나오냐? 먹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은 뭐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리기도 어렵고 도대체 왜 여자들은 꽃다발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빠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야.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효율을 따집니까? 사랑은 절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거기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주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꺾어서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제가 굉장히 많이 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신 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비효율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내 삶을 다 그냥 온전히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 그 향유 옥합 막 굉장히 비싼 것, 비싼 그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비싸지만 그것을 그냥 아무 계산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깨서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드리겠느냐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치 않고 그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곤비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23살의 그 14명의 그 아프리카 입양아를 둔 이 케이티 데이비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어떤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냥 과감히 나를 다 버리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목사님 어제 막 연탄 지게 지고 막 연탄 날르시고 또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교복 봉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교복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가서 연탄 날르고 오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연탄을 직접 배달하진 못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일꾼이 가서 연탄 배달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는 교회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긍지를 가지셔도 되고요.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맨날 하셔라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니 도대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쁘게 막 불려 다니고 막 뭔가를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돈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저도 가끔 핀잔을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의 순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가난한 이웃에게 이제 봉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많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벤트를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벤트가 먹힐 때는 어떠할 때냐면은 그 일상이 그래서 일상을 쌓아서 한 번에 하루 이렇게 기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이벤트지 일상은 말도 안 듣고 어디 갔는지 전화 연락도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막 풍선 터트려주고 그것이 진정한 이벤트,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하나님과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러한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집이 교회 딱 열고 이제 나가면은 주차 이제 차 빼는 것부터 너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가라만 이제 왜 이렇게 오느냐만 이제 그래서 제 옛날에는 저도 이제 도대체 뒤에서 너무 빵빵거리면 이제 문 열고 막 뭐라고 하면은 제가 된통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좌회전해서 갔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녀석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뭐라 그런 거예요. 날도로 왜 거기 뭐 차선을 그렇게 오냐 그래서 나 똑바로 왔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다가 내가 이제 경찰서 앞까지 갔어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를 이제 가려달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피곤한지. 근데 이 성질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뭘 잘 했든 잘못했든 간에 일단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 할까 그래서 다퉈봐야 내 시간만 더 낭비되고 내 감정만 더 소비되고 피차간에 이게 다퉈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이거를 떠나서 그냥 그 분노 조절을 잘해. 지난주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면은 뇌졸중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만 기억해가지고 우리 최영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분노 조절을 못하고 뇌졸중에 걸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평상시에 이제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말해놓고 이제 그 분노 조절 잘해. 이제는 분노 조절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 나아가는 것이 그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막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 이제 목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밝혀질 거잖아. 지금은 다 비밀이다만 이제 언젠가는 밝혀질 건데 막 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어떨 때 못하느냐? 나를 좀 무시할 때. 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할 군번이 아닌데만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뭐냐면은 나가 기준이 될 때가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그럴 때도 내가 기준이 됐을 때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근데 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면 내가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는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절하는데 우리 그 전에는 심리 상담할 때는 여기 팔목에 고무줄 같은 거를 팔찌처럼 하고 다니다가 화나면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헤어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경각심을 나한테 다시 한번 내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느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무릇 다스릴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잠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러한 나의 일상을 살면서 평안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러한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떠한 몽골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하나로 유치원 다닐 때 그 교회의 유치원에 이제 부설
교회 부설 유치원이었어요. 하나로 유치원이.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자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 거기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할 때 가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의 맞는다라고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소욕에 만족에 선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제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게 쉬워요. 나는 한 가지도 맨날 설교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드는데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이 확 이제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 오면 확 어서 와라 하면서 이제 맞아 뭐 기쁘게 이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올 때마다 막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랬더니 어이구 누구 목사 왔냐 그러면서 막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잔치를 막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 왜 땅에서도 차별하시더니 이 땅에서도 왜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별하시니까 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냐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다.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뭐 천국의 목사님이 드무시대요. 라고 하시는 그러한 우스개 농담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맨날 설교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성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서면은 주여 하나도 사랑이나 화평 이런 거 하나도 잘 못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지켜드리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고무줄을 다 하면서, 주여, 이러한 선택 앞에서, 누가 요만큼만 뭐라고 하면은 막 올라오잖아요. 어디서 감히 네가 뭐라고 나를 막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속에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성경 말씀에 어떤 여인이 밭에 보화를 발견을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다 샀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금은 보화를 그때는 이제 그 군대를 가거나 이제 멀리 피난을 가거나 뭐 전쟁 중에 어디를 가거나 하면은 그 땅에 묻어 놓는데요. 자기 전 재산 보물을 땅에 깊숙이 묻어 놓고 이제 돌아와서 찾으면 찾는데 이제 전쟁에서 죽어서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죽거나 하면은 이제 그 밭을 이제 내어놓잖아요. 그 주인이 죽었으니까 밭을 내어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모아놓은 보화를. 그래서 어떤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에 정말로 금은보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로 귀한 귀중한 보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재산도 아깝지 않게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사는 우리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세상 누가 그 욕하더라도 예수에 미쳤다라고 욕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어, 곤비하지 아니하고 뛰어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 사랑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맨날 그 우리 양진석 장로님 인광보가 아닌 게 아니라 인광보라고 그러면서 선을 심으면 선이고 악을 심으면 악이라고 이제 쭉 말씀하셔. 맞습니다. 선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야고바 또 뭐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또 다른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또 메뚜기 같은 너희 인생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새 힘 주고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그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무엇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